13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사이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도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각 성도들 각각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예수님은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이 내일 말씀이에요. 1장부터 2장 12절까지는 월요일부터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일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세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를 부르세요. 그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이가 마태거든요. 레이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까 말씀드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알페오 레이처럼 나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넓은 길은 아닐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길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말씀을 찾았으니까 13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무엇을 기적을 행하셨냐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픈 자가 고침받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준 게 있다면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3의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의 기적을 통하여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멈춰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해 오늘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시 바닷가로 가셨어요.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연결해주고 있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해변가로 갔다, 다시 바닷가로 갔다는 것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기에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신 것과 상관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바닷가로 나왔지만 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 고침,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는 회당이든 바닷가든 산이든 길이든 상관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길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라는 포인트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는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르친 적이 있는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한 적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런 척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두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14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름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라는 거예요. 레이는요 본명이에요. 레이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세리장 마태라고요. 레이가 마태가 되면요 레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죠.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음성에 따르리라 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 레이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의 직업은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에 바탕을 두고 군사력에 힘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확한 세금을 징수했다면 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자기들이 거둬야 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높은 세금을 수탈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써 로마 제국에도 바쳤지만 자기들의 재산을 자신의 배를 많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리고 더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동족들은 그들을 볼 때 다른 민족과 야합하는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권력 안에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징글징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런 세리 직업을 가진 레이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만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만난 목적과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를 부르기 위하여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레이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내가 따르리라 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는 예수님 내가 한번 동행할게요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삶에서 그 분을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시간에도 제자를 부르세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꿈에 있는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예수님을 내가 따를게요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레이처럼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런데도 천하고 천한 세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에게도 먼저 다가가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둘질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를 부르셨고요. 레위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레위만 식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레위와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끼리끼리 놀잖아요. 레위가 친한 사람들은요 세리였고요. 자기와 같은 일을 했던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레위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과 그들이 지키는 유전,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외적 경건을 생명처럼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들이 지켰던 그 법들을 꼭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통칭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식사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전을 법들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요 봉사를 하고요 내가 그 다음에 신앙으로 무장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냐는 것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로마 제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기 전에 한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때가 100여 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방 문화를 막았고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막았어요.
막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우리가 지켜 행위하자라는 민족주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 중요시 생각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법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경했고요. 그들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그들이 만든 그 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경과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기준 삼아 혹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왔던 것이 아니라 와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좀 찝찝해 좀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서 한 자리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우리가 종교인이 안 되려면 우리의 신앙을 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나의 신앙의 모습이 기준이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나의 신앙이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그다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6절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의인은요 죄에 빠진 사람을 치유하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고 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많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사실 의인인지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죄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덧입혀서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죄에 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몇 년 다니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니고 봉사를 몇 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양육을 몇 번 했는지가 중요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따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면